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담부터 로마 그리고 헤롯 왕이 등장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탄생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생의 순간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때다. 이때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계속해서 얘기했던 어떤 그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도죠.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쪽 로마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일종의 로마 제국의 호수나 다름이 없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나라가 파르티아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바데입니다. 파르티아가 파르티아 때문에 헤롯이 쫓겨서 로마로 도망가고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승인받고 다시 오고 그랬던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나머지 전부 서쪽은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문화는 뭡니까? 문화적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왜? 안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330년, 기원전 330년에 멸망시키고 여기 로마가 클레오파트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기원전 30년까지 300년 동안을 그리스 문화가 이쪽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왔을 때도 로마가 여기를 장악했지만 여전히 문화의 기본은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이때도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층들은 로마가 쓰는 라틴어를 알았겠지만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상류층들 뭐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고 또 민중 언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을 상대로 한 예수님의 설교는 아람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지리적 배경은 이렇게 이쪽 유프라테스강 서쪽은 로마로 다 통일이 돼 있어서 국경선이 없고 여행이 자유로웠고 또 언어가 헬라어로 거의 통일이 돼 있었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기가 용이한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온 에스라 이후로부터 더 올라간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그런 규율들, 율법들 이런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어떤 전통들, 구습들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율법이 위에 있죠. 율법이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 짓눌려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리적 배경과 어떤 환경적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7년에
어떤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5월 29일에) 여기 바벨론 여기 있죠? 여기에 시파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점성학회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한낮의 더위에서, 이때는 5월 29일이면 5월 말이면은 이쪽은 상당히 낮에 더울 때입니다. 이제 낮에 더위에 고생을 하다가 밤이 돼서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었죠. 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여기에서 그냥 그들이 원래 생활 터전을 닦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는 상업이 발달했던 나라인데, 칼데아죠. 칼데아인의 바빌로니아. 근데 유대인들이 또 보통 상업에 또 재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석공들도, 목수들도 아주 유능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살고 있었죠. 여기에서 별을 늘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의 움직임들을 살피고 하던 그 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늘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제도 그랬듯이 늘 관찰을 하는데 빛나는 별이 밤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기원전 7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이죠. 내일입니다. 그 사람은 놀랍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저 별을 봐라. 그러니까 유대인 박사들이, 그 천문학을 연구하던,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빛나는 별은 무엇이었느냐?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별자리죠, 물고기 자리는. 여기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거대 행성이 만나니까 각각이 빛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을 냈겠죠. 이것을 뭐냐면 삼중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성이 만나는 거, 행성이 이렇게 직접 만나진 않죠. 멀리 떨어진 궤도로 각각 돌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관측 각도가 일치하면 만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그것이 이제 횡경각도가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문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합이라고 합니다, 합. 근데 이렇게 세 단계로 만난 걸 삼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나는 별이 그들의 눈에 목격이 됐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감동적이고 흥분을 했겠습니까? 물고기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 동방에서 볼 때는 물고기는 서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물고기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목성은 뭐냐 하면 왕을 가리킵니다. 주피터, 영어로 주피터죠, 목성이. 그거는 라틴어 유피테르, 로마의 신 유피테르인데, 유피테르는 누굽니까? 그리스 신에서는 제우스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입니다. 목성을 유피테르라고, 주피터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성을 상징하는 토성이,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물고기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이들은 늘 바빌로니아 이쪽에 살지만 항상 이쪽을, 자기의 고향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어 했고, 내가 생활터전이 여기서 지금 못 가지만 언젠가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쪽 우리 고향에서 메시아 위대한 왕, 세상을 옛 구시대를 허물고 새 시대를 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5월 이때는 6월에는 이쪽은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죠. 여기 하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쪽은 굉장히 너무 여름엔 뜨거워서 이동하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같은 해죠. 10월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젠 날씨도 좋아졌죠. 아주 상쾌한 그런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그날 밤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삼중학. 그들이 5월 29일 날 봤다가 가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차이에 이 사람들이 또 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확신을 갖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언제 도착합니까? 약 2달의 여정을 거쳐서 12월 4일 날 도착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새로 태어난 왕의 별을 보고 왔다. 경배하러 왔다. 어디 있느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헤롯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 신하들 중에 공부한 사람들이 뭘 인용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구세주가 난다.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에서 온 이 유대인 박사들한테 너네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가르쳐줘라.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냈다가 초저녁 무렵에 거기를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때 어떤 현상? 12월 4일입니다. 그들 앞에 5월 29일 날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초저녁에 그것은 남쪽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갑니다. 베들레헴이 남쪽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그 별이 동방박사 앞을 앞서서 간다. 그 별이 앞서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상황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쁘고 또 기뻤다. 엄청나게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본 겁니다. 이 삼중합 현상을.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있는 이 상황을, 그래서 밝게 빛나는 이 별을 이들이 세 번 봤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들이 느꼈고 그렇게 해석했고 이때 확신을 갖고 이때는 마지막으로 그 별이 또 나타나자 환희에 찼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베르너 켈러 박사의 바이블 as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로 읽는 성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약간 제가 각색을 해서 스토리화 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기원전 7년,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이냐? 1603년에 서기죠. AD 1603년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케플러의 법칙 1, 2, 3법칙 만든 사람. 그 타원궤도를 모든 행성은 태양을 도는데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낸 분이죠.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렇게 바빌로니아에서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나와서 그 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사람 또한 밤에 하늘을 관측하다가 이 별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누굽니까? 마지막 점성술사고 최초의 천문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성술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점성술사의 얘기를 이 사람이 기억에 떠올렸습니다. 유대인 점성술사들은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만날 때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예수님 탄생 무렵이라면 몇 년일까? 그래서 이때 관측한 이 3종 현상을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기원전 7년. AD 1925년에 케플러 이후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슈나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고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옛날 시파르라고 그랬죠. 제가 점성학회에 있는 곳 거기에서 어떤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관측 일지가 있었던 겁니다. 천문 관측 일지.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이 3주갑 현상이 5개월 동안 계속됐다. 라는 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현대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 몇 년? 기원전 7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원전 7년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삼중합, 두 번째 삼중합, 세 번째 삼중합 현상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날짜까지 정할 수 있느냐.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낸 겁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과거의 특정 연, 월, 일을 주면은 그 날에 천체 지도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다 계산합니다. 삼중합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때 BC 7년 5월부터 12월 4일까지 약 6개월이죠. 그죠? 6개월 동안에 이 삼중합 현상이 3번 일어났던 겁니다. 3일 3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5월 29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5월 29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했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9%. 과학적 사고의 결과는 항상 100%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99% 5월 29일 날이 예수님 기원전 7년 5월 29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날이었던 아니든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5월, 6월 가까이 돼서 태어나셨고 동방박사가 그 여정을 그 별을 태어나신 것을 보고 준비하고 와서 도착했을 때 12월 4일 그날이죠. 별 딱 나타난 날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 가는 거는 그냥 하루죠. 8k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뭐냐면 이들한테 완전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삼중합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거에 어느 것을 맞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현대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죠. 과연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냐? 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삼중합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에라 하나 없는, 그러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특정 짓지 않습니까? 이 계산이 다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5월 29일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탄생은 겨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아닙니까?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에는 겨울이라는 힌트를 준 것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겨울로 오히려 여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쭉 제가 훑어나가는 건 굉장히 빨리 갈 텐데 왜 그러냐면은 성탄 메시지 1, 2, 3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그 이하의 것들을 다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깜빡했습니다. BC 7년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 연도가 BC 7년 여기에 대해서 베들레헴의 별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것은 천문학적 사건이었고 뭐냐면 그 별이 떴을 때 꼭 예수님이 탄생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는 뭘 봐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을 봐야 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역사적 연대를 얘기하고 있죠. 2장 1절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 고적하라고 그랬죠. 아우구스토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죠. 로마 초대 황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올라서니 그가 아우구스투스가 언제부터 31년에 악티움 회전에서 이기면서 기원 전이죠. 여기를 0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B시고 예수님 전이고 여기는 예수님 후죠. 30년, 기원전 30년에 완전히 로마 세계를 장악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그럽니다. 기원전 28년입니다. 또 20년이 지나서 기원전 8년에 또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또 기원 후 14년에 또 호적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인데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건 인구조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구조사를 라틴어로 캔수스라고 합니다. 캔수스를 치른 겁니다. 지금도 이 스펠 똑같이 쓰죠. 인구 센서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로마 제국 규모의 인구조사를 3번을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하라고 그랬다. 그것을 기원 후 6-7년 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가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2장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구레뇨, 퀴리니우스가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그냥 한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고 이쪽의 총독이죠.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왜? 파르티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주 높은 직위의 집정관 출신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는 누가 왔느냐면 코퍼니우스가 왔습니다. 재임 기간이 똑같습니다. 6년에서 9년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작으로 6년, 7년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사람들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를 이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뒤틀립니다. 예수님이 AD 6, 7년이라고 하면 다 뒤틀려 버리죠. 이때 태어나셨으면, 이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헤롯이 언제 사망했습니까? 기원전 4년에 죽었죠. 그러면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그러면 이게 뭐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게 뭔가 착각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국지적인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고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한 호적조사가 아니고 얘네들이 새로 총독에 부임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 지역에 관해서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죠. 근데 그 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뭐가 발견되느냐. 여기에 안티오케아에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로마 시대의 비문 파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원전 8년에서부터, 기원전 10년에서부터 기원전 7년까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와 있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특명을 받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총독 겸 군사령관으로 파견돼서 재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역사가 놓쳤던 겁니다. 왜? 그게 발견되지 않았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해답이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겁니다. 이때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그럼 퀴리니우스가
인구조사를 할 때는 기원전 7년까지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기원전 7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7년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백업해 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년, 거기다가 플러스 인구조사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베들레헴의 별.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기원전 7년 5월 29일.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보면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일이죠. 여기까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기 전까지 배경 역사를 쭉 얘기했죠. 연대별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훨씬 우리에게 어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예수님이 대충 몇 살쯤이신가? 또 돌아가실 때가 대충 몇 살쯤이신가?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40이 넘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 예수님이 딱 30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7년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것들. 그러면 새파란 젊은이가 제자들을 끌고 다녔었느냐? 아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40 정도의 충분히 성숙된 사람이 그들을 끌고 다녔을 거다.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건 뒤에 가서 할 얘기들이지만 그렇게 연대의 기준을 잡고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볼 때는 우리가 인구조사,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와 베들레헴의 별, 이거를 참고해보자라는 겁니다. 탄생의 의미, 이쪽으로는 빨리 지나간다고 그랬죠. 부활의 근거가 되죠. 탄생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N차원의 세계의 존재가, 진리가 우리에게 성육신돼서 구체적인 현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너네가 마음대로 상상했던 것,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탄생입니다. 탄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는 왜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행위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생의 목적은 영생과 화목제물입니다. 성탄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5월 29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그냥 제정한 겁니다. 그때는 이런 연구, 조사가 안 돼 있었죠. 그죠? 지금 현대 천문학자들이니까 그 삼중합 현상이 BC 7년 5월 29일이라고
확정 짓지만 그때 그런 거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까? 계산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냥 대충 몇 년경이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 날은 무엇이냐? 이교도들의 태양신 축일입니다. 그걸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불경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로마가 나중엔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도태되겠죠. 그죠? 자연적으로 이교도 신앙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탄생 전후 과정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부터 나오죠. 탄생 전후 과정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흐름을 쫓아가려면은 그 성경을 잘 우리가 짜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그 순서대로 갑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한테 보낸 편지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화를 자기가 쭉 적어서 보내겠다. 사실대로 적는다.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하죠.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내죠. 그는 사가랴죠.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죠. 잉태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이것은 이제 대표 구절만 적었기 때문에 흐름이 자꾸 끊기긴 하죠. 그러나 이 사이에 뭡니까? 여섯째 달에는 뭡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후에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에게. 깜짝 놀랐죠?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있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일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자벳을 방문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이 얘기를 했겠죠. 나한테 사가랴한테 주의 천사가 응답해서 내가 잉태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또 안도도 느꼈겠죠.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엘리사벳하고. 그러면 엘리사벳은 임신 9개월. 마리아는 3개월. 그럼 3개월이면 임신의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다시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 임신한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겠습니까? 계속 배는 불러오는데 약혼한 요셉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러저러 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셉이 듣고 그래 알았다. 잘했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그런 거짓말을 해 나한테 신뢰까지 무너졌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말이 돼? 요셉이. 조용히 이 일을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이 일은 뭡니까? 조용히 끊고자 한 거죠. 마리아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랬죠. 그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3차원, 4차원, 5차원, N차원의 생리의학적으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파동적으로.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N차원의 생리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너는 설명을 해줘.
모른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그러나 나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지 않느냐? 보증 쓰지 않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리고 와라. 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지 네가 모르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건 어떻게 되죠? 2장 1절에 잠깐 얘기했듯이 천하의 호적을 명을 내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주 이제 뭐 산딸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막 애 날랑말랑하는 상태에서 갑니다. 가다가 베들레헴에 다 도착하기 직전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꽉 찼습니다. 막 호적하러 온 사람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숙박객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마흐간에 가서.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으면 이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흐간에서 산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름에 태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구절들이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 유대 지역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밖에 풀어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이. 겨울에 가능해요? 12월, 1월, 2월 이때는 무조건 팔레스타인 평균 기온은 3도씨 이하입니다. 그리고 비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면서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양떼를 밖에 내놓고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지킵니까? 그때는 다 안에 들여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5월 29일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5월 29일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뭡니까? 태어난 바로 그날 별이 최초의 삼중합이 있었던 5월 29일 목자들이 밖에 있다가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날 탄생하신 그날 경배한 유일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그 한참 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에 나타난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기뻐 날뛰었지 않습니까? 12월 4일 날 마지막으로 나온 그 별을 보고 그러면 6개월의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첫 별을 볼 때 6개월 전에는 여름이었고 지금은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경배하고 나서 8일이 지났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가 왜 8일 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성탄 메시지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흐름만 우리가 쭉 보고 갑시다. 할례를 받고 8일이 돼서 할례를 받고 40일 지나서 예루살렘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가 끝입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러면 동방박사, 당신 얘기한 동방박사는 어디 나오는 얘기야?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동방박사들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구유가 아니죠. 분명히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하루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관에 머물 데가 없으니까 비상대책으로 구유에 누였던 거지. 무슨 뭐 요셉이 뭐 돈이 없고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자리가 없어서 그냥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수습했겠죠. 막 여관에 있던 사람들도 난리 났겠죠. 그리고 그 동네 친척들 와가지고 거기 엘리자벳 뭐 이런 친족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한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하고 다 그랬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이죠. 유향입니다.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 아기. 여기는 child, 영어로. 아까 목자들이 본 구유에 있는 아기는 베이비. 헬라어로 브레퍼스. 여기서는 헬라어로 파이디오.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아기. 파이디온이 그런 뜻입니다. 본능적 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커 있던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아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똑같은 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걸 자세히 보면 동방 박사가 목자들이 만난 그 아기 예수가 아니구나 이런 게 감이 올 텐데 그냥 한글 성경은 다 아기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막 퉁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들 그랬죠. 근데 항상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죠. 세 사람이라는 증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는 거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각 한 사람이 하나씩 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한 5명이 와서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을 이렇게 싸다가 갖다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 예물이 3가지 종류니까 거기까지 뭐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면밀히 항상 성경을 좀 보고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들.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선입관, 고정관념들을 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때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굽은 암담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그 시대에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데입니다. 뭡니까? 페르시아 문화하고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걸 쭉 겪어오면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 가무잡잡한 그런 사람입니까? 헬라의 여자입니다. 헬라의 미인입니다. 그리스 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그 휘황찬란하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시대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고 장서로 꽉 차 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막 이런 그런 문화 사업도 하고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간의 상권 경쟁을 하고 그러던 곳입니다. 엄청난 헬라식 건물들, 그런 것들, 신전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혹독한 생활을 했을 거라? No,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숙련된 목수입니다. 숙련된 목수는 어디 가서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고정관념. 예수님은 가난했을 것이다. 그 사도들 또한 가난했을 것이다. 전혀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은 너네가 가난하게 살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네가 열심히 일해. 사도 바울도 너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미덕인 것입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선하면 좋습니다. 약하고 선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약하고 악한 것이 최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가난해서 빌어먹는 삶이 아니고 당당히 일해서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돕는 것.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그가 돈이 없었으면 가능했습니까? 그는 포도주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서 여관에 가서 누이면서 여관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 절대 그 짓꼴로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나중에 사도들 나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그런 곳이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랐다. 그런 얘기 성경에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고 자기 뒤치다꺼리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은 걸 알죠? 헤롯이 죽은 게 언제입니까? BC 4년이죠. 기원전 4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3년 뒤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거기 친척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 가는 거야. 왜? 아켈라오 때문에 못 간 거죠.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이 악랄한 놈입니다. 아버지 헤롯이. 굉장히 외교적 수완은 있고 대로마 외교 엄청나게 잘한 인물이지만 그래서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던 인물이어서 대헤롯이라고 그랬지만 자기 아들 둘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장모 죽이고 처남 죽이고 그런 인물이니까 오죽 잘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2살 이하 다 죽여라.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들 둘 먼저 죽였죠. 죽기 닷새 전에 장남을 죽입니다. 반역죄로. 형상에 누워있으면서 죽기 꼴가닥 닷새 전에 장남 안티파테르를 죽이는 인물입니다. 헤롯이. 근데 그걸 똑 닮은 놈이 이놈입니다. 아켈라오가. 아켈라오가 뭐냐면 아버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대에서 무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워낙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그려놨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존경받던 랍비 2명을 갖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지가. 그래서 그거 보상하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켈라오가 그들을 붙잡아서 2,000명을 하루에 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 다 들렸겠죠. 이쪽으로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일행들과 같이 안 갔을 때 다시 부모님들이 찾으러 와서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12살 때. 그때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외모는 아닙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성탄 메시지에서 3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어떤 방향.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방향.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맨 처음에 시험 받으시겠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